며칠 동안 하루 이틀 저는 법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몸이 좀 편치 않고 편찮을 때보다는 좀 힘들었고 감기가 좀 들 것 같았고 몸이 좀 좋지 않아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법문하기를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며칠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름은 휴식인데 실제로는 많은 일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해 이 법문을 듣고 계시는 여러 선지 스님들, 마찬가지로 스님들,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 마찬가지로 모든 법문인들께 안부 인사드립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모두 마하가섭과 아난다 간단한 이야기와 그 기타 배경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모두 제1차 결집 경전과 논전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장 논장에 대해서 경정의 율장은 많은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당하지 않을 것이고 너무 많이 말을 하면 좀 약간 혼돈스러워서 아주 분명한 뜻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설명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달마구피카 경전의 그 제목이 정확하게 어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분율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4분율에서 말씀드리는 설명 방법, 또 여기에 관해서 용수보살이 용수보살 10만송에 대한 해석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설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어떤 다른 설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추가해서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가지 설명 방법, 4분율 계통 전통에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율에 보면 제1차 결집에 대한 순서, 제1차 결집의 순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사리를 분배하는, 그래서 말라하스의 화장 준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반열반에 대해서 들은 상황. 세 번째는 마하가섭이 부처님을 마지막으로 친견한 최후의 모습을 친견한 모습. 그 다음에 제1차 결집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 다음으로
디즈레 비구가 아난다에게 법을 가르친 그런 것. 그 다음 이것을 듣고 아난다가 마침내 그 과보 아란과를 성취한 것.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어떤 사소한 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해서, 그 다음에는 아난다의 7가지 결점, 마하가섭이 말한 아난다의 7가지 결점, 그 다음에 우팔리의 비나야 편찬, 그 뒤에 다음으로 아난다의 경전, 율전, 편찬, 그 다음에 부르나에 관해서 12조로 항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분율에서 기록된 제자 결집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더 정밀한 어떤 계율 결집에 대한 그래서 나타난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바다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5분율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나타나는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간 보충하는 의미에서 5분율에서 설명하는 사된대배, 제가 만약 틀리지 않았다면 5분율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반열반에 대해서 듣는 부분, 두 번째 아난다를 결집 비구 대중에 포함시키는 것, 다음으로 500명의 비구들이 라자그리아로 여행하고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는 아란과를 성취한 아난다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율장을 편집하는 우빨리, 그 다음에 경전장을 율을 편찬하는 아난다, 그 다음으로는 사소한 계율에 대한 토론, 그 다음으로 아난다의 5가지 결점, 그 다음에 부르나에 관해서, 그 다음에 아난다가 7비구를 길들이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율장에 대해서 기록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는 칸다카라는 장로부파에서 설명하는 그런 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작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칸다카에 나타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반열반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두 번째, 아난다를 결집 대중에게 포함시키겠다는 그 결정을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500명의 비구들이 라자그리아 왕사성으로 여행하고 결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아란과를 달성한 아난다. 그 다음에는 비나야를 결집하는 우팔리, 다음 경전을 율장을 편찬하는 아난다, 그 다음에 사소한 계율에 대한 토론, 또 그 다음에는 아난다의 5가지 결점, 부르나에 대하여, 그래서 7비구를 길들이는 아난다, 법복을 바치는 하녀, 이 부분이 또 좀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라바다의 테라바나 기록에 대해서 요약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해서 오늘 테라바다 계통의
설명과 그다음 오분율에 기록된 그러한 제1차 결집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휴일이죠. 다음에는 티벳역에 기록된 그러한 율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4분율에서 나타나는 설명하는 순서입니다. 4분율의 순서는 제일 먼저 결집을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짜조경 구시나가라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구시나가라에 있는 사라수 나무 숲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신 후에 부처님의 육신을 화장을 하실 때요. 그래서 말라라는 사람은 부처님의 몸을 육신을 지금 말라스가 화장을 위해서 유고를 준비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면포로 감쌌으며 그 밖에는 500장에 그러니까 500이 꼭 500장인지 안돼 우리가 500이라는 게 꼭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500개의 천으로 율장에서는 처음에는 부처님 몸을 면으로 된 물로 사고 그 다음에 500개의 천으로서 차례차례로 부처님 몸을 감싸고 그 다음에 향이 나는 물을 바르고 나서 철제 관에다가 이렇게 몸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봉인한 후에 또 다른 관을 만들어서 아주 향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쇠로 된 관을 넣고 그 안에 향이 좋은 통나무를 이렇게 많이 화장을 하기 위한 나무를 향내 나는 나무들을 많이 이렇게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몸을 화장을 할 때 당시 이제 말라스의 지도자가 장작불에 불을 이제 붙이려고 장작불에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불이 저절로 꺼졌다고 합니다. 불이 타오르지를 않고 불이 막 일부러 끈 것처럼 불이 저절로 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의 그 높은 사람들, 왕자들, 그리고 왕이 지도자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높은 왕자들이 장작더미에 부처님을 화장하기 위해서 불을 붙이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붙이기 시작한 불도 저절로 꺼졌다고 합니다. 그때 아난다가 말라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애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하늘의 천신들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라의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서 아난다에게 물었습니다. 존자님, 어찌하여 하늘의 신들이 우리가 붙이는 불을 끄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난다가 말씀하기를 마하가서 비구 존자가 500명의 비구신들과 함께 현재 구시나가라로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라고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구시나가라 그리고 이런 바와라는 그런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서
지역에서 오시고 계시는 중이니까 구시나가라를 부처님께서 마하가섭께서 오시고 계시니 부처님의 마지막 그 모습을 뵙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이 신들이 알았기 때문에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몸을 칭견하라는 그 생각을 신들이 알고 당신들이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불을 끄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라의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아난다 존자님, 그러면 우리는 신의 뜻대로 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불을 붙이지 않고 부처님 몸을 태우는 화장 장작불에 불을 붙이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마하가섭이 부처님이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들은 것입니다. 이 무엇인가 하면 마하가섭은 방금 아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구 500명의 비부와 함께 500명이라는 게 정말 1, 2, 3, 4 무조건 그래서 500까지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500명의 숫자인지 아니면 아주 많은 것을 숫자를 뜻하는 것인지 어쨌든 500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은 비구들과 함께 파와라는 지역에서 쿠시나가라로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쿠시나가라라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은 파와라는 지역. 예전에는 인도가 16소국들, 그러니까 16개 나라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인도가. 그래서 그 16나라 가운데 말라야라는 지역이 있었고, 말라야라는 지역은 말라야 지역 안에 중요한 그 도시가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시나가라입니다. 두 번째는 빠와라는 지역. 그러니까 빠와와 구시나가라. 요즘은 빠우보리라고 말을 하는데 예전에는 빠와. 그러니까 나란다 대학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 구시나가르와 파와 그 사이에서 가장 큰 지역, 고대 인도의 16소국 가운데의 말라야라는 지역에서 두 주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두 도시를 마하가섭께서 파와에서 구시나가라 그 두 도시를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자이나 교회 제자 외도 자이나 교회 제자가 한 사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했냐면은 파바에서 구시나가를 여행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 자이나 교회의 몇몇 제자가 만다라와 꽃을 들고 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만다라와 꽃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만다라와 꽃을 자이나고 정파의 몇몇 제자들이 학인들이 들고 오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마하가섭 존자가 묻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서 오시는 중입니까? 했더니 우리는 구시나가라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 자이나교 학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시나가라라고 하면은 우리의 스승님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고다마라는 성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스승님이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세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지 반열반에 들어간 지 7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이 꽃들을 공양을 하려고 우리가 이 꽃들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하가섭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인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다, 반열반을 드셨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래서 그분은 아란이었기 때문에 뭐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아주 뭐 슬픈 표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렇게 계셨겠죠. 그런데 함께 했던 그 동행하던 비구 스님들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많은 비구 스님들이 마치 그 풀을 잘린 풀처럼 이렇게 땅에 쓰러졌습니다. 땅에 쓰러져서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구나. 우리의 이 세간의 눈 같은 그런 존재를 우리는 잃어버렸다. 우리의 그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이 이제 정말 이제 쇠퇴할 것이다. 사라질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울부짖었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몇몇 비구 스님은 땅에 쓰러져서 기절했죠. 몇몇 사람들은 나무가 땅에 구르는 것처럼 앞뒤로 막 이쪽 저쪽으로 막 굴르면서 통나무처럼 땅에 굴러지는 통나무처럼 몸을 비틀거렸습니다. 이렇게 어찌하여 우리 부처님 이리도 빨리 열반에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구스님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어떤 그 옐가 겔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빠난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 우빠난다는 아마 부처님의 비구 악성 비구 중에 최고에 해당하는 분이 우빠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구니 중에 악성 비구니도 12명 중에 또 유명한 사람 있죠. 어쨌든 비구 스님의 어떤 악성 비구 6명, 어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좀 유명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우빠난다도 그 대열 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 비구 스님들이 장로들이 막 우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이시여, 그렇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울고 통곡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울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스님이 된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출가한 우리로서는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제시하실 동안은 이거는 돼, 이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끝없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이제 부처님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 우리는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든 우리들은 각자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율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으면 지키지 않고 우리는 아주 그냥 이제부터는 기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슬퍼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이제 마하가섭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마하가섭은 정말 부처님 열반하시다는 소리 듣고 마음이 안 좋았죠. 거기다가 우빠난다 비구가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또 안 좋죠. 그래서 마하가섭은 빨리 각자의 법복과 가사를 들고 다 빨리 갑시다. 부처님 몸을 화장을 하기 전에 빨리 우리가 직면할 수 있도록 빨리 가야 된다고 이렇게 격려를 했죠. 그래서 비구스님들을 이 각자 법복과 가사를 쏘하고 바루를 들고 부처님 열반 화장터로 향했죠. 이것이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마하가섭이 처음 들었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순서는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마지막의 모습 칭견하는 것입니다. 라스트 굿바이, 우리가 최후의 인사라고 하죠. 어쨌든 마하가섭이 500비구를 인솔하고 쿠시나가라로 갔죠. 부처님 몸을 화장하는 곳이 마을 안에 그 화장터가 마을 안에 있지 않고 처음에 쿠시나가로 성 안에 들어갔고 어떤 또 작은 개울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히란나야바티라는 강을 건너서 성 밖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성 밖에서 어떤 그 부처님의 유해를 화장할 수 있는 어떤 그 탑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아난다를 봤죠. 그래서 마하가섭이 아난다에게 말씀을 하죠. 만약 아난다를 보자마자 마하가섭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지금 부처님의 유해를 화장하지 않았다면 저는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아난다가 아직 부처님의 유해를 화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몸을 칭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님 몸을 밖에 그냥 대충 이렇게 모셔둔 거 아니잖아요. 먼저 몸을 씻고 면으로 감싸고 또 그 뒤에 500장의 또 천을 아주 또 옷을 가지고 또 이렇게 부처님 몸을 감쌌죠. 그렇게 감싸고 나서 금속으로 만든 관에다 이렇게 모시고, 예, 관에다가 몸을 모시고 넣고 거기에다가 향수를 바르고 또 그 금속 관을 다시 나무로 만든 관 안에 이렇게 모셨죠. 그 아래 많은 백단향 가지 아주 좋은 향기 좋은 향들을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쌓아놨죠. 그래서 오늘은 화장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을 아주 너무나 이렇게 만연천으로 간장히 안팎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다 열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칭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어쨌든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그 화장 장소, 화장터에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니 마하가섭이 다가가니까 그 관이 다른 사람이 열지 않았는데 그 관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열리고 나서 부처님 관이 열리고 부처님 발이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좀 나왔습니다. 저절로. 그래서 부처님 발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보니까 마하가섭을 보니까 부처님의 발이 유해의 그 발이 조금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에게 물었습니다. 아난다에게 물었죠. 지자한테 물어야죠. 모든 잘못은 아난다한테 이렇게 질책을 해야죠. 아니 부처님의 몸은 오염없는 때가 타지 않는 그러한 청정한 몸인데 누가 이렇게 부처님 발을 더럽게 이렇게 했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말하기를 부처님의 유해를 칭견하러 온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고 부처님의 발을 이렇게 부처님의 유해를 이렇게 칭견할 때 눈물을 흘렸겠죠. 부처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했더니 여자들이 이렇게 눈에 뭘 바르지 않습니까? 인도 여자분들이 막 눈에 이렇게 바르는 화장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눈물 흘리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내려와서 부처님 발이 더러워졌죠. 그랬더니 마하가섭이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불가했지만 어쨌든 부처님의 발 앞에 마하가섭이 엎드렸습니다. 어쨌든 비구니 제가 정신사 정신녀 또 신과 하늘이 인간들이 모두 부처님 앞에 절을 하였죠. 그러자 그렇게 절을 하고 나니까 부처님이 그러니까 관 안에 발이 들어가서 더 이상 부처님의 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은 긴 한숨을 쉬고는
장작더미를 7번 이렇게 돌았습니다. 몇 가지 어떤 구절을 엎드리면서. 그런데 장작더미 7번 돌았는데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불이 저절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전에는 불을 붙이려도 안 되는데 지금 마하가섭이 와서 부처님 몸을 칭견하고 나니까 그 장작더미에 저절로 불이 이렇게 장작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이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몸을 칭견하고 나니까 장작더미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부처님 열반해서 화장하는 상황을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부처님을 화장하고 나서 비구, 비구니들이 많이 모여있죠. 그때 많은 대중이 모여있을 이 기회를 잡아서 마하가섭은 이렇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내가 구시나가라로 오고 있을 때 우파난다라는 비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비구 스님, 우리 대중들이 슬퍼하고 우니까 그 우파난다 비구가 이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자유입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괜찮다, 이건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비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게 대해서 율장에 대해 계율에 대해서 토론하고 어떤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도들이 온갖 말들을 해서 우리들을 곤란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고타마의 어떤 그 술법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은 함께 율법을 수령했는데 율장을 계율을 지켰는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 마땅히 그런 계율을 수행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장에 대해서 우리가 결집을 하고 함께 토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렇다면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비구들 학식 있는 아란을 많이 불러야 하는데 그래서 499명의 비구를 초청했습니다. 비구 내에 어떤 아라한을 얻은 사람, 수행을 한 사람, 많이 들은 사람, 이런 비구들을 초청을 이렇게 해서 부처님, 그런 비구 대중 중에서 훌륭한 분들 이렇게 모여 이렇게 결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마하가섭이 다시 말을 하기를, 그러나 이게 499명 비구가 모였지만 아난다는 우리와 함께 결집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난다를 이 결집 대중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난다에게는 욕망이 있고 징후가 있고 미혹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학인이지 무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난다가 욕망, 탐진치, 미혹, 두려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막을 수 없다면 그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생각을 들은 비구스님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마하가섭의 당신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난다는 부처님의 지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부처님 옆에서 많은 정법의 가르침을 들었고 항상 부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또 특히 만약에 법을 들어서 어떤 의심나는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는 반드시 이 결집에 참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를 절대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주 결정을 내렸죠.
마하가섭이 그렇게 말씀하시든 말든 우리는 그 아난다를 꼭 모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그들은 아난다를 그러니까 포함을 시키고 아라한과를 뭐 어떤 말든 이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이 모이려고 하면은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먹을 것과 숙박할 곳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많은 대중이 모인다면은 어디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 많은 대중이 모이기에는 수도에서 라자그레아라는 수도에서 이렇게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집도 많고 음식과 숙박을 얻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결집을 하기에 개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제 그렇게 결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하가섭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집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결집을 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기 위한 처음에 모이는 곳이 구시나가라에 일단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구시나가라에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장에 다른 율장에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5분 율에서 말씀하신 설명법인데 좀 설명하는 법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마하가섭은 구시나가라에서 띄우진이라는 지역 하란다라는 원숭이가 모인 그런 개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집이 있는데 500명이 비구와 함께 바이샬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전에 마하가섭이 말을 하기를 내가 이전에 구시나가라 오는 길에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들었다. 그때 내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비구니 사부대중이 부처님 열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서 울고 통곡하고 몸을 통나무처럼 굴르고 세속인들처럼 그렇게 아주 슬퍼하면서 부처님의 그러한 열반 소식에 모두 다 그렇게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우파난다라는 비구가 그 비구가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슬퍼하는 대중들 앞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슬퍼할 필요 없다. 부처님이 우리를 그동안 부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우리를 간섭을 하고 이건 해도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간섭을 했는가. 이제 부처님 돌아가셨으니까 아무도 우리한테 그렇게 간섭할 사람 없으니 우리는 이제 자유다.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그대들 우는가 하고 이렇게 우파난다 비구가 나한테 말을 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외숭 마하가섭은 더 걱정이 커졌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걱정이 몇 배나 더 커졌습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여전히 비구와 비구니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집을 해서 모여서 뜻을 모을 수 있다면 우파난다 같은 그러한 나쁜 악성 비구들의 가르침을 약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비구들은 마하가섭이 말씀하신 것이 이유도 있고 타당하고 의미가 있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집하는 것이 매우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말하기를 아난다는 항상 부처님을 옆에서 시봉을 했고
또 그의 마음은 예리하고 그는 아주 정념이 있어서 많은 중요한 바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법에 대한 그런 기억하고 아주 잘 많은 가르침을 들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결집하는 대중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회의를 개최할 비구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마하가섭은 아난다는 여전히 도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람과를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에 여전히 욕망, 증오, 무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는 결집에 들어오기를 허락돼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마하가섭은 계속 고집을 했다는 그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분율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사분율을 바탕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그때 비구들이 비구 대중들이 반드시 아난다를 결집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그럴 때 대중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러면 아난다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아난다는 다른 지역으로 먼 곳에 탁발을 하러 갔었죠. 그래서 아주 외진 곳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외진 곳에 이르러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야그란 어떤 뭐 송아지라든지 야크라든지 이런 갓난 야크는 젖을 그러니까 우유를 먹어야 되죠. 그래서 500마리의 소떼를 따라가는 것과 같으니 나도 여전히 수행을 하고 500비구들의 길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각성을 했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앞에서 언급한 500명의 장로 비구가 있었죠. 이게 바이샬리, 왕사성에서 쿠시나가르를 지나서 왕사성을 향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99명이죠. 거기서 쿠시나가르에서 바이샬리로 길을 가고 있었죠. 그때 아난다는 바이샬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샬리의 비구와 비구니들 500명의 장로 비구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비구와 비구니까 남녀 제가신들 왕신하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아란들이 500명의 아란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아주 영어로 exciting 아주 마음에 아주 기대를 하고 소식을 듣고 모두 밖으로 모여서 서로 무슨 일이냐, 잘 있었냐, 뭐 서로 인사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웅성웅성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브린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예전 인도의 16그 소국 가운데에 브린진이라는 지역에서 지역의 출신인 비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쿠시나가를 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일반적인 비구가 아니라 어떤 천안을 가진 텔레파시를 가진 그런 비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브린진 출신의 비구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지금 아난다가 현재 왕사성 바이샬리에 머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모여있고 각자 인사하고 서로 흥미롭게 아주 기대에 차서 깊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나는 아난다한테 욕망이 있는지 아라한과를 성취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살펴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산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떤 신통력을 할 때 산매에 들어가서 바로 신통력으로서 보니 아난다에게는 아난다는 그 당시에는 아라한과를 얻지 못했구나. 여전히 약간의 마음의 욕망이 남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약간의 어떤 피곤하게 만들 뭔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를 마음을 닦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가 하나의 어떤 구절을 시를 하나 읊어줘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나무 옆에 홀로 머물면서 열반을 향해 마음을 쏟으라. 선정을 수행하고 조심을 하십시오. 말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은 입으로 말을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반을 하고 여러분 아난다는 아랑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 선정을 수행하십시오. 이렇게 구절을 아난다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때 그 비구가 근진 출신의 비구가 아난다에게 어떤 출리심을 내게 하고 마음의 용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으켜 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은 30분 정도 휴식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야 지금부터는 4분율에서 말씀드린 것은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 5분율에서 말씀하신 비슷비슷한데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난다가 양파쟁에서 밤낮으로 머물면서 자부대중에게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아난다에게 법을 들으러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 불인진이라는 지역의 한 비구가 아난다가 계신 곳에 그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계신 곳에 많은 친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아난다를 친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고 해서 약간 장애를 받아서 자기 선정을 닦는데 침착하게 쉬지 못하고 삼매를 수행하는데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분진 출신의 비구가 아난다는 아직 유학의 길에 있는가, 과부를 아랑과를 얻었는가, 워낙 바쁜 환경에 있으니 내가 한번 찾아보고 아직 할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는 산매에 들어가 보았죠. 그래서 산매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난다가 아라한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출리심을 내고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내가 이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인진 출신의 그 비구가 아난다에게 어떤 이 세상에 염리심을 일으키고 또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나서 그는 이 비구가 어떤 출리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아주 한적한 곳,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머물러서 자신이 열심히 정진해서 그렇게 비구의 권유를 받고 아난다가 조용한 곳에 가서 수행을 했죠. 그랬더니 그 전에 부처님 모시고 할 때는 워낙 바쁜 환경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조용한 곳에서 수행을 하고 나니까 하루는 그래서 아난다는 이제 출리심을 내고 어떤 지붕이 없는 집에 머물면서 밖에 있으면서 아마 나무 밑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줄을 내서 머무는 곳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반나절 동안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이제 잠잠하게 가라앉을 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발로 이렇게 걸으면서 주변을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다가 토행하고 이런 식으로 또 밤에도 열심히 또 정진하면서 밤에도 이렇게 정진을 계속 이렇게 지냈을 때 아침에 아주 해가 뜨기 전에 마음에 어떤 그래서 그렇게 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없는 곳에서 끈으로 침대를 만들고 반나절을 일렬히 다니면서 보내고 밤새도록 수행을 했고 또 새벽에 아난다는 육체적으로 지쳤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피곤하다. 좀 쉬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방석에 앉아서 오늘 좀 휴식을 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가 베개에 닿기 전 그런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증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는 마침내 더러움이 없는, 오염이 없는 경지, 청정한 경지에 이르러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성을 읊었습니다. 나는 많은 법의 가르침을 들었고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공경했습니다. 이제 나는 탄생과 죽음을 단절했습니다. 고타마 부처님, 저는 오늘 기쁩니다.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을 시봉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정진을 해서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타마 부처님한테 나는 기쁘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분율에서 말씀하신 거고 지금은 오분율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분율에서는 아난다가 아라한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비슷하게 4분율과 비슷하긴 한데 자, 오분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500명의 비구들이 아난다에게 말합니다. 마하가섭은 율정을 결집하시고 당신은 여기에 그게 결집하는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때 아난다가 그런 소식을 듣고 빈진 지역의 비구가 읊는 시를 듣고 또한 자신이 마하가섭이 주최하는 그 결집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밤새도록 부지런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 수행을 번갈아 하면서 아라한과를 얻으려고 했지만은 그의 소원을 밤새도록 부지런히 했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실망했다가 한밤중에 새벽이 오려고 할 때 아난다는 약간 지쳤죠. 그래서 쉬기 위해서 좀 자야겠다 생각하고 머리가 베개에 닿기도 전에 갑자기 청정한 아라한과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0명의 비구들은 499명의 비구들은 아난다가 아라한과를 얻었다.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고는 급히 마하가섭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들이 말합니다. 아난다는 어제 열반에 들었고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결집하는데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중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은 결집에 아난다를 포함시키지 않은 주된 이유는 그가 아라한과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라한과를 얻었기 때문에 가섭은 이제 깨달을 아라한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전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우리가 숙소라든지 침대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맞추게 될 곳을 어디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집을 열어서 잘 모여서 결집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어쨌든 먼저 모든 그러면 포함시키고 나서 아난다를 포함시키고 나서 이 500명의 비구 대중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어느 곳에 머물면서 결집을 하면 좋을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쿠시나가라입니다. 짜족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밑에는 양파진, 바이샬리 왕사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라즈기르 왕사성. 제가 방금 말씀드린 쿠시나가르에서 라즈기르까지 구글 지도를 보니까 쿠시나가르에서 라즈기르까지 왕사성까지 걸어서 간다면 한 59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길이 사람이 이제 걸어서 간다면은 도보로 가면 나가레에서 라즈기르까지 59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라즈기르까지 길을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길을 지도에서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 사본율에서 말씀하신 그 순서, 결집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브린진 비구가 아난다에게 법문을 했죠. 그 다음에 마하가섭이 결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 모든 비구들이 왕사성으로 가기 위해서 구시나가를 갔죠. 구시나가르를 통해서 거쳐서 왕사성으로 갔죠. 그래서 그때 비구들이 그 결집 대중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결집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이고, 먼저 우리가 숙소나 그런 것을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율장을 먼저 의논을 토론을 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라즈기르가 무엇을 준비해요? 숙소와 침대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율장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논의한 뒤에 숙소와 침대를 먼저 준비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분율에서 말씀하신 것 같으면은 그들이 이제 결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라즈기르에서 결집을 하자 하고 오베가라한이 라즈기르에 도착했을 때 얀다라와라는 여름에 우기가 석 달이 있죠. 첫 번째 양다라와 양다딩보, 양다타중. 그러니까 얀다라고 해서 야알기 여름의 여름 우기 첫 달이 시작될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달 첫 번째 달 우기 세 번째 달 가운데 3개월 가운데 첫 번째 달을 건물이나 침구 등을 준비하고 수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장마철, 두 번째 철, 그들은 모두 선장에 들어가서 판매를 익혔습니다. 판매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우기 장마철 3개월째, 마지막 절에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결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집을 하기 전에 마하가섭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 비구스님들이여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약 모든 승가 대중이 준비가 되어 있고 때가 되었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여러 우팔리를 초대해서 비구와 비구니들이 율장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로 비구들이 라자그리아로 작은 장로파 비구들 테라바다 칸다카에는 또 다르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결집을 하기 위해서 걸어서 도보로 모였죠. 그 전에 어떤 만약 그들은 먼저 있던 것을 수리하고 고쳐서 장로 비구들이 라자그리아로 여행을 간 뒤에 몇몇 장로 비구들이 말했습니다. 그것들이요, 그곳에 도착한 후 첫 달을 라자그리아에서 스스로 머물 곳을 수리하고 고치고 준비를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달이 되면 결집을 시작하여 해서 법과 그런 결집을 편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한 대로 첫 번째 달을 그러한 침구와 옷과 장소, 처소를 수리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 당시 4분율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어쨌든 마하가섭은 많은 비구신들을 결집을 위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이 떡주 외숭, 두 번째는 보보나, 첫 번째는 다사발라 가샤파, 두 번째는 뽀보나라고, 인도어로 뽀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사달라 가샤파, 박박 강보, 그분과 뽀보나, 그리고 마하가섭, 뭐 이렇게 하는 서열에 대해서, 서열이 결집에 모이든 안 모이든 간에 어쨌든 일반적으로 비구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그런 서열을 말하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박박강보라는 분은 4분율에 의할 것 같으면 그분은 결집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보보나라는 서열대로 말을 하면, 세 번째는 마하가섭입니다. 네 번째는 마하쿤다, 순다라고도 하는 그런 네 분 정도가 있는데, 그 당시에 마하가섭은 이렇게 승단을 관장하고 책임을 맡는 어떤 입승 같은 관장하는 책임자,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에게 마하가섭이 말하기를 비구 스님들, 여러 비구 대중은 들으십시오. 승가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할 의지만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 승가가 함께 율전을 편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마하가섭이 말씀을 하실 때 아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모으고 상의를 한쪽 어깨에 걸치고 가샤파에게 말을 합니다. 언젠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래에는 모든 비구들이 아주 몇 가지 소소한 계율, 율장에 많은 계율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 계율, 작은 계율을 미래에는 지키지 말고 버리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아난다가 마하가섭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미한 미세한 계율은 어떤 것인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는가? 그래서 버려도 되는 소소한 계율이 무엇인지 부처님께 여쭤보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난다가 말하기를
저는 그 당시에는 부처님께 자세하게 여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 부처님께서 작은 계율은 버려도 된다고 한 것을 많은 비구들이 있는 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구들은 그것을 다 같이 의논을 해서 각자의 생각을 말을 합니다. 어떤 비구는 그때가 사바라이 말고는 사소한 계율은 뭐 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떤 비구는 사바라이와 13승잔을 제외하고는 사바라이와 13승잔을 지켜야 된다. 그 말고 다른 것은 소소한 계율로서 다 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몇몇 비구들은 사바라이, 13승잔, 이 부정을 제외, 이 부정은 지켜야 된다. 나머지는 소소한 계율을 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비구들은 사바라이, 13승잔, 이 부정, 34타를 제외한 그러니까 34타는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소소한 계율이니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렇게. 또 어떤 비구는 사바라에서부터 90바일 때까지는 지켜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소소한 계율이라고 해서 버려도 된다고 하는 사람 비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장자부 계통에서 전해지는 경률에는 이렇게 똑같이 전합니다. 그런데 사본율에서 전해지는 바에 의한 바는 모든 마하가스가 이제 말을 합니다. 모든 대중들은 들으십시오. 우리 비구들은 많은 계율을 지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석가의 부처님의 제자들이 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소소한 계율을 버리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고타마의 수행법,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은 그 수행 그 율장을 계셨을 때 스승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그러한 율법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파의 외숙 마하가섭이 장로파의 입장 설명한 것이 약간 고충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사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많은 계율과 어떤 생활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반 제가자들도 알고 있다. 만약 우리 석가의 제자들이 행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이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소소한 계율을 버리면 어떤 일반인들이 말하기를 고타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그들의 제자들이 수행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수행법이 연기처럼 사라져서 머지않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스승이 과거에 살아계셨을 때는 그들은 율법을 아주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스승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 그들은 더 이상 이렇게 성스러운 법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비구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은, 제정하지 않은 새로운 법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부처님께서 만드신 법을 또 우리가 임의대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그러한 규칙을 지키고 존중해야 됩니다. 존귀한 대중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조용히 앉아 계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비구스님들은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비구스님들은 모두 조용히 앉아서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라고 대중부의 기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하가섭이 아난다의 허물을 7가지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보통 아난다의 허물은 내일 이후로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오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난다의 7가지 허물 또는 6가지 허물, 7가지 허물의 순서는 티베트 설일체 유부 경론에 의할 것 같은 설일체 유부의 순서와 또 4분율이라든지 5분율 또는 장로파의 그 계율과 이 말씀하신 설명이 같지 않습니다. 먼저 왜냐하면 마가섭이 아난다를 먼저 허물을 말해서 아난다를 결집 대중에 들지 못하도록 내쫓았고야죠. 그래서 아난다가 마음이 슬퍼서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아난다를 아주 물리치고 그래서 아난다는 그 말에 자극받아서 아라한과를 얻고 마침내 결집에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분율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아난다는 어떻게 말하냐면 아난다는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아난다가 먼저 깨달고 나서 아라한과를 얻고 나서 허물을 말했다. 이렇게 하고 어떤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어떤 출리심을 느끼고 마음의 슬픔을 느끼고 그래서 분발심을 내어서 깨달았다 하는 이런 어느 것을 먼저 했는지 이렇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율장에 의하면은 마하가섭이 아난다에게 허물을 말한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섭은 아난다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아난다. 그대는 부처님 불법 문중에 여인을 출가하게 했으니 그건 정말 잘못한 일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은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비구니 빈과무 있죠? 그분이 마하가섭을 그러니까 괴롭힌 것. 부처님 제대 시에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다 그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하가섭이 아난다를 부처님이 계실 때에는 이렇게 허물을 경책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열반하시고 나서는 이제 아난다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경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허물이 뭐냐면은 여인을 출가하게 만들었다는 허물을 듭니다. 그랬더니 아난다가 말합니다. 나는 마하가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전에 여성을 출가하게 한 것은 마하파자파티가 첫 번째입니다. 마하파자파티는 부처님에게 매우 친절했으며 이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하카샤파 존자시여, 나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잘못이라고 하시니 제가 참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내가 나의 겉옷을 꿰매야 하다고 했는데 3번을 말했다. 그래서 했는데 고위로 부처님이 저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겉옷을 꿰맬 때 3번을 했는데 부처님 옷을
잘못했으니까 오늘은 참여해야 된다 하니까 존자 마가습님, 저는 고의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참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 허물이죠. 세 번째는 아까는 그 부처님이 이제 세 번 이제 열반에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영급에 머물러 주십시오 청하지 않았다는 허물이었고, 세 번째 이제 부처님의 그 가사를 꿰맬 때 고의로 부처님의 옷을 다리에 밟고 일부러 부처님의 가사를 짓밟으면서 이렇게 그것을 꿰맸다. 그러니까 너는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허물 찾았죠.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아주 마하가섭은 건 아나니 무엇을 하는지 평소에 잘 예수님이 관찰을 시켰겠죠.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부처님의 옷을 부처님 옆에서 어떻게 시봉을 하는지 그런 걸 보고, 또 한번 그렇게 부처님의 가사를 꿰맬 때 부처님의 옷을 밟고 다리 밑에 놓고 밟고 짓밟고 이렇게 꼬맨 것을 잘못했으니까 오늘 반성해라 하니까 마하가섭님, 저는 그게 고의로 부처님의 가사를 밟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이라고 고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후회스럽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죠. 부처님께서 나는 내가 열반에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3번을 하셨는데 3번을 말할 때 아난 그대는 지금부터 영원히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청하지 않았다. 만약 부처님께서 영겁의 삶을 머무셨다면 많은 중생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고 모든 신과 인간이 행복을 얻었을 것이다. 그렇게 부처님이 오래 세상에 머물러 달라고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너의 잘못이다. 이것을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난다가 말합니다. 마하가섭 존자님, 저는 그 당시에 부처님 그 말씀을 하실 때 마구니에게 사로잡혀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실 때고 할 때 저는 부처님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부처님의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못 알아들은 건지 제가 부처님을 영겁토록 머물러 달라고 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때 못 들었던 것이고 제가 일부러 그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잘못이라고 하신다면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한 번은 마하가섭이 말합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은 아난다 그대에게 나 물이 먹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난다 그대는 부처님께 물을 갖다 드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오늘은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난다가 말하기를 제가 일부러 그렇게 부처님께 물을 안 드린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 물을 뜨러 갔는데 옛날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그때 물을 그래서 물을 뜨러 갔는데 500대의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500대의 마차가 지나가서 물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물이 탁해지고 더러워져서 부처님께 드린 더러운 물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그렇게 생각해서 물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대답하니까 마하가섭이 말하는 어쨌든 너는 그것을 부처님께 물을 올렸어야 된다. 그대에게는 그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바꾸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말합니다. 안 한다는 그래서 답을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참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6번째입니다. 마하가섭이 자, 너는 부처님이 미래에 소소한 계율은 소소한 계율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실 때 아나는 그러면 소소한 계율, 버려도 되는 소소한 계율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었어야 되는데 명백히 여쭙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허물이다. 이렇게 또 참여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아난다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제가 여쭙지 못한 것은 나는 그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고 부처님께 여쭤보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당시 부처님이 열반하실 무렵에 하시리라고 할 때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려고 하니까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마음이 슬픈 상태여서 뭐 질문을 안 했는지 하여튼 어쨌든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생각나는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이제 제가 후회하면서 참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하가섭이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 칭견하러 갔을 때 부처님 발이 이렇게 밖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발이 더러워졌죠. 그때 왜 부처님 발이 이렇게 더러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아난이 대답하기를 그때 여성들이 출가자들이 와서 부처님 앞에 수고해서 화장한 눈이 막 눈물이 흘려서 부처님 발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마하가섭이 그래서 또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인들이 부처님 발을 더럽히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발이 더러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아난다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여인들이 와서 그 말을 듣지 않고 부처님 발에 절하고 울을 때 눈물이 흐르고 눈물에 젖은 손과 부처님의 발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발이 좀 더럽혀졌습니다. 이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이렇게 허물이라고 하시니 저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이제 제가 후회스럽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아난다에게 다분율이 열 것 같으면 아난다에게 마하가섭이 7가지 허물을 너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신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대중이 있는 데서 아난다의 허물을 그렇게 말을 하고 참여하게 했죠. 아난다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부처님 나한테 허물을 이렇게 말씀하시니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니 나를 이렇게 허물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신에게 제가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당신을 이제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후회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아난다의 허물에 대해서 많은 기록에는 9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장 어떤 경에 보면 9가지 허물을 9가지 허물을 말하고 좀 적은데는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난다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